군대에서 음식이나 관리하는 그런 보직 관계에서 일하는 군인보다는 총 들고 전쟁에서 나가는 해병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훈련을 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적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병자를 고치신 일,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내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처럼 나는 여전히 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부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베드로가 놀라울 정도로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명한 일본 신학자 우찌우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로 침례만 받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령을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지위가 있다고, 또 좀 부유하게 산다고, 학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보지도 아니하고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메시지는 주일날 제가 못 전해요. 예. 그럼 뭐 우리 교회 뭐 왔다가 뭐 처음에 왔다가 모르고 이런 말씀 전하면 저 교회는 말씀이 너무 세서 부담스러워서 어디 있겠나?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을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많으면 무슨 성의입니까? 용사가 아닌 사람들 있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지 중간에 드라이버를 이게 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해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이 차이하고 상관없어요. 빈부의 차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대니도요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가 앉아서 머뭇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를 묶으면요 대니가 묶어도 귀신이 묶여져요. 이게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말을 주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은 작정하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리스트를 적어 갖고 와야 돼. 왜? 오늘은 마귀를 때려잡는 날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알맹이가 비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켜 마침내 교회를 쑥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늘 사모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입고 전쟁에 나가면 총 맞아 죽어요. 우리는 영계가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검은 것도 어느 날 허옇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거무접접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흑백론이 흐려져 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출세하기만 하면 모든 부정도 부패도 하루아침에 성공의 비결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땅에 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마귀의 역사를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힘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믿어지는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했대요. 또 깊은 영감과 계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요 그거 짝퉁이에요. 그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언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마귀가 와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개신교 출석 교인이 평균 3%에 불과한 나라가 22개국이랍니다.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만 보더라도요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에서 미사를 참석했는데요 지금은 불과 less than 6%만 미사에 참석한대요. 개신교는 less than 2%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던 유럽이 왜 이런 경제적인 공황과 테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영혼이 잘 안 된 같이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제대로 안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배후의 세력 마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묶어버리면요, 육신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거든요. 음모하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고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다음날 웃는 얼굴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저녁에 묵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들 명하여 묵노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었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괴롭힘을 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음란하면 어떻게 해요? 음란 마귀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맨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만 한 거예요. 귀신한테 잡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면 웃으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게 붙잡히면요, 예수 못 믿어요. 도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박하는 사람에게 전도해 그거 되겠어요? 길가에 뿌린 씨앗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줘야 돼요. 계속 묶고 내쫓으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도박이 싫어져요. 그건 사람의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 우리가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그냥 몸이 떨려서 와인 한 잔 마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손이 떨려요.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요, 정말 술 많이 마셔요. 몸도 커가지고 웬만큼 마셔갖고 그렇게 취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술 마시는 귀신의 영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마약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갖 더러운 영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사랑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속에서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와 씨름하고 싸워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주위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이뤄지는 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오 주여밖에 나오지 않아요. 주여, 어쩌면 이럴 수가. 저희 둘째 누님, 제일 사랑하는 나의 누님이죠. 그분이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악종이 돼가지고 그것도 일찍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감사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시누이가 병문안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냥 우리 둘째 누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던 그런 진수이라고 인디아나에 있는데 사모님이 다 전도해서 예수만 믿고 있는데 아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때라고. 그 남편은 예전에 해병대 해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사질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었어요. 야, 해군 다 제복을 입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 제가 워싱턴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있었을 때 오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 파킨슨병. 그래가지고 아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루 살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간호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아내는 그래도 캐서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딸 진수이는 개신교를 열심히 믿는데, 이제 아버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러다가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산다면 이런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악령은요?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피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는 일을 잘하고 거짓말 잘하게 되면 그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거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속인 그 영이 바로 거짓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바로 진리의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둘째,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요, 악령은 의심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의심이 많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온갖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믿어져요.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령은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심어줘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러운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즉 악령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의심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는 내쫓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성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기는커녕 늘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그 밑으로 계속 이게 끼었는데도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풀러야 돼요. 그리고 단추를 처음서부터 어렵고 힘들어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영입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켜주는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수 있다고 말라기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못쓸 병들이요, 마귀, 죄악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못쓸 병을 고쳐주고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그 말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악령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온갖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되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내 모습 못 봐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굿즈베니를 여기다 갖다 바르는 거지. 거울이 없으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죄악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뜰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악령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쓸데없는 불안과 근심과 공포를 우리에게 갖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늘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이므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강하게 꾸짖고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나를 자꾸 약하게 하잖아, 불안하게 하잖아. 이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역사거든요. 가슴에서 손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내가 자꾸 불안해하느냐?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아직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나에게 의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일곱 번째,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요 악령은 혼돈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가 다 잘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질서와 화평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며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영인 것입니다. 마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어요. 사탄은 숨어 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앞세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영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영적 권위를 추락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게 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케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고, 여러분 화평의 줄을 끊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둠의 근사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개인 사업과 가정에서도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평안을 깨뜨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호히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정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냈죠. 예. 그날은 이기원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권 집사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그날 안 나오셔가지고, 또 이기원 목사님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권 집사님 어디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요 쉬는 것 그 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티 느끼지 마세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10일 동안 모두 뜨겁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요, 입도 잘 안 열려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또 잡념이 또 너무너무 자꾸 생겨요. 엉뚱한 생각만 나기도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와서 교회하면 아유, 수도 불을 껐나 안 껐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내 그거 걱정하고 있다가 은혜 다 뻘치고 집에 가보니까 수도 불도 다 꺼져 있는데 그거 마귀한테 속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모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하는 영인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기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요, 마귀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해병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제 정말 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건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 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하고 내쫓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